오늘도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들이 충만히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4장, 구약성경 323면 4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회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같이지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신현 우리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오래전에 교육전사로 목사님 섬겼던 교회에서 목회를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또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서로 간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Terima kasih karena bersama kami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Saya sayang awak dan memberkati awak. 이 말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만 제가 멘트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이런 연예인도 초청을 하고 개그맨이라든가 가수 유명한 사람들 초청을 해서 간증 집회를 했더니 그냥 간증만 하고 가셔요. 그래서 좀 그분이 좀 잘 부르는 노래도 좀 한 곡 하고 또 코미디도 한번 하면 좀 즐거울 텐데 그냥 간증만 하고 가니까 좀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 설교를 요청을 받고
저 사람이 진짜 간첩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좀 보시고,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역 가운데 일부분만 캡처를 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인지 아닌지 좀 자세히 보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아셀 강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 뜻은 기쁨이라는 그런 뜻이죠. 또 아셀을 이래서 행복, 그래서 기쁨을 나눠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외국에서는 아셀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 40년
목회를 하면서 만 40년이 지났는데 수많은 부교역자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그죠? 40년이니까. 그런데 40년 지나가면서 많은 그 부교역자들이 있었지만 유독 제 마음에, 제 안에 딱 이 심장에, 하트에 딱 꽂혀 있는 사람이 바로 이성진 그 목사님이십니다.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에 사개오초는 기도 좀 잠깐만 하고 좀 이렇게 오셨어요. 오셨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볼 때 저에게 한 번도 어떤 지적이나 아니면 어떤 그 꾸중을 들은 적이 없어요.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목사님을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오늘 설교 제목과 비슷하기 때문에 좀 연관을 짓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좋은 말 하겠다고 목사님하고 짠 것도 아니에요. 어떤 위에서 보고 계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또 성정이 뭐 누구에게 아부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참 조심스럽습니다만은 한 번도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거나 뭐 제가 지적을 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목사님께서 뭘 썩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심이 있잖아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참 열심이었어요. 참 그것이 제가 오랫도록 지나면서 마음에 이렇게 딱 그 심장에 꽂혀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제 목회에 바쁘고 또 성전도 건축하고 참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목사님을 제가 늘 찾고 싶었지만 잊고 다른 일에 이제 지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계셔서 제가 목회를 잘하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셔서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일찍 불러주셔서 제가 선교지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선교지 나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 격리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자꾸 목사님을 찾고 싶었어요. 찾을 방법이 없어요. 어디서 숨어 있는지. 그런데 목사님과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이렇게 연결이 되었더니 와서 한번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못한 성정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많이 모자라고 뭐가 있는 사람이지만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단위에 서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을 일부분 보셨지만 제가 영상을 16대 9로 영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영상이 좀 이렇게 잘려 나가니까 제가 좀 폼이 안 나죠, 그죠? 좀 이렇게 딱 멋있게 좀 해놨는데 저 말레이시아는 그 이슬람 국가입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지도체도 없이 좀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것을 외국인 같으면 바로 추방을 받기도 하고 합니다. 저도 추방을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늘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정글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정글에 원주민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부터 138년 전에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셀러 목사님께서 부활절날 제물포항에 첫 발을 디딜면서 복음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이 심겨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산속으로 들어가서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셀러 목사님께서 그 미국의 좋은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이 땅에 이 조선이라는 땅 모르는 이 미지에 아주 가난한 좀 이런 표현이 좀 안 좋습니다만 아주 미개한 우리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들이 세웠던 것이 바로 믿음의 기념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 자손들이 한국에서 계속 있으면서 가족 또 후손 이렇게 내려오면서 순교하고 이제 양화진에서 그 기념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왜 그 좋은 나라에서 훌륭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혀 모르는,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면 한 15, 13시간이면 오고 가고 할 수 있지만 그 몇 개월을 그 험한 파도를 뚫고 그 어려운 배를 타고 이곳까지 왔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 심장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그분들의 순교의 피가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정글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좀 이렇게 그 영상을 보여드렸던 것은 지금도 호랑이가 출몰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갔다가 잠시 나와서 식량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사는 쿠알룸푸르로 나오는 이틀 후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사람을 이렇게 물어서 큰 상처를 줬고 구출은 되었습니다만은 그런 곳입니다. 또 한 곳은 해발 1945m, 백두산이 2888m이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조금 낮은 곳에 아주 높은 정글에 가서 그 인근에도 호랑이가 출몰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은 이슬람을 마호메트를 섬기지 아니한다면, 이슬람을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들에게 오는 혜택은 많이 없습니다. 무슨 혜택이 없냐면 첫째로 길을 내주지는 않아요. 두 번째로는 학교를 잘 가기가 힘들어요. 세 번째로는 전기가 없습니다. 문화시설은 아예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집에서 정글까지 가면 4시간에서 5시간을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좀 어떻게 보입니까? 정글에 들어갈 타입이야 없겠습니다만은 얼마나 그 사람들을 보면 행복한지 몰라요. 먹는 것이 옳지 않고요. 물론 기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글도 잘 모르는 분들이 왜 믿을 수 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을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선교사님들이 꾸준히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훈련해서 그들이 서서히 도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도시로 나와서 로컬 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밀림에서 나와서 도시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 것을 타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게 될 겁니다. 그 멀지 않아서 그 말레이시아도 우리 대한민국과 같이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도 138년 만에 이러한 부강한 나라 OECD 국가가 되리라고는 누가 장담했겠습니까? 그러나 한 사람이 그 요단강을 건너서 믿음의 기념비를 이 땅에 세움으로써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형님 세대가, 또 우리 자녀 세대가 바로 다시 이 믿음의 뿌리를 이어가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혼인잔치에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광야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40년을 지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앞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미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던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는데 이미 세월이 많이 지났고 그리고 이제 모세는 세상을 떠나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만났던 곳이 바로 요단강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마침 그때는 추수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강이 범람할 때 물이 굉장히 많을 때였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 언약궤를 메고 너희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에 그 순간에 그 강물이 멈추게 되고 그것이 땅이 되어서 내 백성들이 다 지나가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더니 요단강 물이 멈추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여호수아가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지파에 한 명씩 사람을 뽑아서 거기에 그 가장자리에 제사장이 메고 있는 언약궤 가장자리에서 돌을 지파대로 12개를 취해서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너희들이 있는 거하는 땅에 가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요? 왜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했을까요? 라고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답이 뭐냐면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에 우리 후손들이 우리 부모님이 그 요단강을 건넜던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건넜는지를 분명하게 우리 후손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기념비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념비가 혹시 있으신가요?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그냥 가나안 땅이 나와서 기름진 그 많은 곡식을 먹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요단강을 건너자 말자 또한 가나안 7 족속이 칼과 창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뭘 느끼느냐면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로 말미암아 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을 후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정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으시지요. 그 고통과 많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래도 이 아버지는, 이 엄마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기도하였노라.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부모님께서 그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나도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내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기념비가 바로 이 요단강에
기념비를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나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라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어떻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도 그분들 이름을 우리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정말 일제시대에 또 6.25 때에 그들이 함께 했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결국은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순교하면서 그들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이 보게 되면 그 부모님의 믿음 또한 대단한 거예요. 그 부모님이 물려주었던 그 믿음이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에게 이어졌고 또 그 후대에 아름다운 후손들이 이어져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정표가 바로 이 요단강의 기념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요단강 하면 제가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죽지 않은 사람은 한 번 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분명히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도 네가 구원에 이르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죽음을 건넌 그 여러분 정표가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목회를 잘 못했어요. 목회를 잘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또 교회도 잘 몇 번 이렇게 건축도 하고 또 여러 곳에 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이성진 목사님 저 믿음의 정표예요. 여러분 목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이렇게 목사님 만나 뵀더니 제가 주눅이 들어요. 야, 저렇게 훌륭하게 말씀도 잘 전하시고 목소리도 그때와 다르게 목소리도 이렇게 아주 근엄하시고 제가 이렇게 주눅이 들어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설교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입이 말이 꼬여가지고 좀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해하세요. 네.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옛사람, 내 애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요단강 건너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옛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애자아가 예수님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때에 우리는 거기에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애자, 애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다 나예요, 나. 네. 다 교회에서도 내고, 어디 가서도 다 나예요, 나.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인간을 지칭하는 그것이 바로 거짓자입니다. 거짓. 이 가짜예요, 가짜. 몸과 마음의 종노릇하는 타락한 혼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겉사람이 가짜예요. 가짜인데 이것을
자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가 되는 거예요. 나라고 믿는 한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물질과 그리고 지식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의존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차를 딱 내리는데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정말 달랐어요. 다 얼굴이 환하고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웃는지 우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 안에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자유가 없고 평화가 없고 행복이 없는가? 왜 그것을 누려야 당연하는데 왜 그것이 없는가? 그것은 거짓 자, 아직까지 죽지 아니하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지만 생활은 자기 중심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옛자는요, 원래 내 본래 실체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명예, 지난날에 받았던 상처들, 좋았던 기억들, 선입견, 슬픔, 기쁨, 억울함, 여러 가지 정보들, 성경 지식 다 내 뇌에 저장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다 돼 있어요. 내 머리에. 그 저장이 돼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께서 몸부림치면서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것인지를 몸부림을 치야 되는데 저기 나가는 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무엇을 말을 할 때에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은 저장해 놓아버리고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기준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나의 기준을 잡아가지고 모든 것을 살아갑니다. 이거 예자합니다. 이거 전부 다 요단강에 다 물에 빠뜨려 죽여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믿는 게 재미없어요.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진짜요. 제가 40년 목회하면서 여러 번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도 그냥 짓는 게 아니고 크게 지었습니다. 8년 만에 교회를 3번을 짓는데 그냥 짓지 않았습니다. 목회도 신나게 했고 참 재밌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가운데 제 자신의 항상 마음이 늘 무거웠어요. 아직까지 제가 무엇을 하게 되면 거의 다 대반 성공했어요. 다 잘 됐어요. 교회도 부흥되고 사람과 만남도 그렇고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면 다 잘 된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옳은 말씀이지만 내 감정에 내 생각이 맞지 아니하면 그 말씀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해석하기 때문에 내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없는 삶이에요.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성도님이든지 애든지 어른이든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목사님들은 다 천국 가는 줄 아십니까? 장로님들 다 천국 가시는 줄 아십니까? 요단강 빠진 경험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 이것이 내 진짜 자신인 줄 알고 당연히 생각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대면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굿뉴스,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복음이 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아, 잘 모르십니까? 구원받잖아요. 구원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반쪽이에요. 반쪽 복음이에요. 죄인인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 내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습니다. 그거는 반쪽이에요, 반쪽. 내 인간 측면에서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측면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보게 되면 뭐냐면, 바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어느 목회자 모임에 가서 그 말 했습니다. 나 지금부터 예수 안 믿어요, 나는. 그랬더니 막 갑자기 목사님들이 웅성거리면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난 이제 예수 안 믿어요,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 이성진 목사님에게 뭐라 하지 마세요. 이건 내 신앙이니까. 목사님 왜 저런 사람을 강단에 세워가지고 이단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이 방송 나가요? 안 나가죠? 이 나가면 큰일 납니다. 나 이제 예수 안 믿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것만 딱 액면으로 자기 생각으로 딱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거짓 짜가지고 딱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예수 안 믿어요 그랬더니 진짜 안 믿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허구한 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누구로? 자녀로. 자녀로 살면서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삶에서 내 아버지의 이름을 먹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복음이에요. 좀 어렵나요? 우리는 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차에서 집을 자꾸 늘려가고 소형차에서 중형차, 중형에서 대형차 20평에서 30평, 30평, 50평 이렇게 늘려가기 위해서 화호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허구한 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제목은 여러분 솔직히 거기에 우리가 초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며 몸부림치기보다는 내 자녀가 힘들면 내가 어떤 사업에서 부도가 날 것 같으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몸부림을 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나는 내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복음,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계산하십니다.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에는 내 속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이 육체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속 사람이 아직까지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아니하고 옛날 모습 그대로 있으니까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타납니까? 교회에 오면 내 기준으로 어떻게 하죠? 파벌을 만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중재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닌가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죽어야 거기서 사는 길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거듭난 사람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예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가 자꾸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내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와 함께 늘 많이 이렇게 부딪혔어요. 많이 우리 아내와 함께 이렇게 싸웠어요. 저 뒤에 또 와 있는데 또 집에 가면 또 뭐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내 안에 내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뭐 목사고 뭐 박사고 뭐 목회를 어떻게 하고 그거 관계없어요. 내가 항상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아내를 향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마음에 병들고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거짓 자아 속에 살았다는 것을 알고 난 이후에 너무너무 제가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우리 아내에게 엄해 죽었네 항상 제가 아내에게 감사를 해요. 좀 마음이 좀 불편하다가 제가 나도 모르게 살아있는 애자가 있어서 여보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 딱 그랬다가 나중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딱 지적하세요. 꼭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어? 아내에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되지 않아? 근데 왜 소리를 질러서 너도 힘들고 너희 아내도 힘들게 하냐?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제가 주저하지 않고 아내를 찾아갑니다. 여보, 내가 이만해서 내가 정말 화가 났었는데 당신에게 소리를 질러서 정말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여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 일을 통해서 마음에 좀 힘들었는데 당신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괜찮어요? 괜찮아요? 이거 괜찮아요? 저도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인데 성령님께서 지적해 주시니 내가 요단강에 빠져서 아직 죽지 않았으니 내가 세울 탑이 하나도 기념비가 없으니 내가 목사였지만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 성전에 가득 찬 성도들 앞에서 축복하는 목사였지만 나는 아직까지 죽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발견하고 내 거짓 자아를 발견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것을 죽자 하고 주님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주님을 모셨더니
그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 속 사람이 그 사람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내 혈기가 있고 내 모든 명예가 있으면 튀어나오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뚫고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와서 모두를 화평케 만들고 자유케 만드는 거예요. 신자로서 믿습니다 하는 그런 종교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에 죽기만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여기는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을 주부에 봤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여러 가지 목회 방향을 주부를 보면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리고 찬양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제가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저도 교수를 하고 있으니까. 전 실천 신학 예배 회복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가르치지 않아도 이 교회가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겠구나. 찬양을 이런 거 저런 거 부르라고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부르는 그 찬양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에서 내가 죽고 거기에서 돌을 취해서 나와서 길갈에 기념탑을 세웠을 때 우리 후손들이 아버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내가 너희 조상들이 너희 할아버지가 그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기념으로 그 요단강에서 가지고 나와서 이게 기념탑을 세워놓으라.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도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헌금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전도, 봉사, 섬기는 거, 선교하는 거 하라고 해서 하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 짐을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그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헌금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봉사하는 것도 힘들고 왜? 다 내가 내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만 가지고 그게 진짜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짓자하 옛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는 죽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기만 하면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 참 작은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 1cm라도 단 1g이라도 아니면 아주 미세한 먼지만큼이라도 주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런 흔적이라도 남길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데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언젠가 몇 달 전에 조용히 저와 함께 대화 속에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나이도 있으시니까 내일 모레 70이거든요. 그래 보여요? 안 보여요? 제가 내일 모레 70이거든요. 아버지 이제 교회도 그만큼 짓고 한국에서도 교회도 많이 짓고 많이 섬기고 그 정글에 가서 그 많은 일을 하셨고 이제 지칠 텐데 아버지 한국에서 좀 조용히 좀 다른 일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숨이 멈추는 날까지 나는 복음을 전하라고 나는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나는 선교지에 가서 조용히 복음 전하다가
죽으려고 옛날부터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빠는 선교지에 가야 돼. 제가 선교지에 가서 몇 번 죽을 고비가 있었거든요. 정말 말 못할 그런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교지를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근데 너무 좋아요.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 전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빠가 그 나이에 이제는 40년 넘게 목회하셨고 선교하셨고 하셨으니 이제는 쉴 때도 되셨는데 아빠가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 아빠 정말 존경합니다. 자식에게 존경합니다 이야기 들을 때 제가 막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저희 아들이 내년에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저는 늘 마음에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잘못된 모습을 내 아들에게 보여주어서 내 아들이 모태신앙으로 커서 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보고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곁길로 나가서 교회는 다니지만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으로 되었다가 내 손자 손녀 때에 어영부영하다가 예수를 안 믿는 3대째 돼가서 그것이 끊기게 된다면 어떻게 할까? 늘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요단강을 건너는 경험을 하고 나에게 그 주었던 그 기념비, 저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요. 조상 대대로 우리 일가친척 사돈 팔촌도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 사돈은 예수 믿네.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제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며 금식하며 예수를 믿었는데 형제들이 예수 믿고 어머니가 예수 믿고 다 이렇게 주님 앞으로 다 돌아왔어요. 그렇게 예수 믿었던 내가 우리 자식에게 잘못된 믿음을 보여주어서 우리 자식이 어영부영 예수 믿다가 우리 손자 손녀 때 신앙생활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식 앞에 바른 믿음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아내와 함께 매일 기도하고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여러 환경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 여러분에게는 요단강을 건넜던 믿음의 기념비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손녀딸이 7살이거든요. 근데 손녀딸이 딱 사진을 하나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면 거기다가 유치원에서 이제 풍선에다가 자기 꿈들을 다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뭐 사장님 될 거예요. 어떤 아이는 뭐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손녀딸이 선교사님 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라인데 라이야 너 왜 선교사님 되려고 하니? 그랬더니 우리 할아버지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렇게 좋은 일하는 그런 선교사님 될 거예요. 아멘 좀 하시면 제가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제가 잘 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하든지 믿음의 대가 갈면 갈수록 더 많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더 어떻게 올바르게 복음을 전하며 살까 그런 자녀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들에게 아빠 이번에 방배동 교회 이성진 목사님 교회 설교하러 간단다 그랬더니 이성진 목사님은 아빠 저도 잘 알아요. 그때 중학교 1학년 목사님 그렇죠? 1학년이었죠. 벌써 목사님 벌써 만난 지 30여 년 됐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지금 40살이거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가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우리가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인간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인간 중심적인 삶이 되는 것이고, 인간 중심적인 가정이 되는 것이고, 그 자녀는 보나마나 할 것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받은 은혜도 다르고 느꼈던 체험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도 시험도 겪고 이 시련을 이겼던 이 순간까지 우리가 왔는데, 어떤 사람에게든지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확실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기념비예요. 자식들에게 그것만 물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나에게 주지 못했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되 풍성하게 넘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십자가 복음의 기념비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의 원주민들이 부르는 찬양을 제가 앞소절만 잠시 불러볼까요? 아니면 말로 할까요? 앵콜 하면 부르고 앵콜 하지 아니하면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정글에는 사람들이 글자를 모릅니다. 배우지 못해서. 그 정글에 그러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 생각과 틀려요. 대부분 추장이나 촌장이 예수를 믿어야 그 마을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요. 누가 예수 믿고 들어와가지고 전도해서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이 정말 목숨 걸고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관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평균 수명이 지금 한 여자들은 15살 되면 애가 둘이에요. 20명이 돼요. 15살 정도 되면. 그리고 보통 수명이 다 그렇진 않지만 평균적으로 40살이에요. 먹는 것이 너무나도 좋지 않고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아요. 우리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거기 복음이 들어갔을까요?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관계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밑에 있는 그런 그 마을 사람을 아니라 촌장이나 추장들을 바로 직접 연결하시는 거예요. 추장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추장에게 그 죽을 병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아멘? 추장의 딸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이게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눈앞에서 그대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많이 불려지는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들은 안 보고도 불러요. 그 찬양을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목사님 불러도 됩니까? 그 말레이시아 말로 쿠마오 찐따 예수 살라마니 메스키픈 바다이 실리 베르간티 달람 히둡구 구티탑 찐따 예수 살라마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쿠마오 찐따 예수 살라마니 쿠마오 찐따 예수 살라마냐 메서 깊은 바다에 실리 베르간티 달람 히둡구 구테탑 찐따 예수 살라마냐. 앵콜 안 하신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쿠마오 찐따 예수 살라마냐. 나는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메스 깊은 바다의 실레브레간티 달랍 히둡구. 비록 내 인생에 폭풍이 몰아쳐서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쿠테탑 친따 예수 살라마냐.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그분들은 요단강 건넌 경험이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친구가, 내 자녀가, 내 친척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은데 그것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요단강을 건넌 믿음의 기념비가 길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집에 있고 내 안에 있습니다. 길갈에 이미 없어졌어요, 기념비. 그리고 요단강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던 그곳에 기념비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은 그 기념비가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기념비가 우리 안에는 다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배동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믿음을 더욱더 우리 자녀들에게, 나에게 견고하게 해줄 믿음의 기념비가 우뚝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미 나는 요단강에서 죽었습니다. 나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친구에게,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방을 향한 모든 민족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사랑, 생명의 성령의 이 놀란 복음을 우리가 흘러보낼 수 있는 복된 우리 방배동 교회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